38장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막히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믿을 때 그것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믿음과 감정이 우리의 예배 방식, 자녀 양육 방식, 그리고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임할 진노. 지금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진노는 영원하고 끔찍하며 응당한 대가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피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한 가장 무시무시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영원한 것인지 상기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끔찍한 장면에서 네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 같은 세상 통치자들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이란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힘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모든 원자력, 모든 전자기력, 모든 중력, 우주의 거대한 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폭발로 생기는 모든 힘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진노는 맹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는 그저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맹렬하게 분노하는 저기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반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진노의 발 아래 있는 포도와 같아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으깨어져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러한 현실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마땅한 두려움과 떨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14편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을지어다. 시편 119편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사야 66장 2절 후반부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신약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진노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벗어나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의 두 가지 의미. 두려워하라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와 같은 말씀들을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우리의 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원수였으나 지금 그렇지 않되 여전히 무한한 심과 거룩함을 가진 분으로 두려워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두려움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불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예전처럼 대적으로서가 아니라 무한한 심과 거룩함을 가진 분으로 두려워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50층 건물 난간에 서 있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찰나에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 구해줬다면 단지 이제는 안전해졌다는 이유로 두려움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아찔함이 남아있습니다. 찬바람의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던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위험은 없습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지금의 떨림은 조금 전 난간에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0편 3,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하게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끔찍한 협곡처럼 제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서겠습니까? 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은혜로, 오직 전능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지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생생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용서받았고 천국을 향하고 있으며 영원히 안전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합당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변화시키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공예배를 변화시킨다.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과 떨림을 특히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모두 함께 의식으로 나오는 경험입니다. 이 자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두려움과 떨림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러나 여기에 두려움이 변화시키는 위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배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무슬림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은혜와 진노라는 거대한 폭포 위에 서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무릎이 후들리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으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배를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의 진주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두려움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두려움은 즐거움을 가득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기쁨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진노와 은혜를 보았거나 음미해 본 사람들은 결코 예배를 시시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래도 예배는 재밌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좁아서 두려움에 대치하는 것이 재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재미있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역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편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마 병에 걸리기 쉬울 것입니다. 요지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에는 합당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경험은 놀이공원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표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는 지옥 불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던 50층 건물 난간의 아찔함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난간에서 구원받지 못했기에 진노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로 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와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간파합니다.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을 베푸셔서 파멸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느낄 때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장난, 바보짓, 익살, 사소함, 하찮음, 농담, 경박함은 사라집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특히 어떤 사람은 경박한 성향을 이겨내야 합니다. 미덕인 거룩한 쾌활함과 악덕인 일발적인 경박함은 너무나 다릅니다.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시시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박함이 있습니다. 그런 경박함은 경솔하고 공허하고 거짓됩니다. 진심 어린 웃음은 진심 어린 울음과 마찬가지로 경박하지 않습니다. 디자이어링 갓 직원들과 베들레헴 교회 직원들은 기독교 희락주의의 표어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유아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진노를 믿고 느낄 때 공예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부모 역할을 변화시킨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진노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장하면서 벗어버리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도록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께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어머니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뻐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되십시오. 또한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특별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우리를 기뻐하며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두려워만 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기뻐하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자녀들이 참 하나님, 진노의 자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편 잠언 13장 24절은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자녀를 훈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마련하신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배웁니다. 시편 103편 13,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분을 기뻐하며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긍휼과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를 닮아 자녀들이 우리를 기뻐하며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사야처럼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제게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아버지 심과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의 복음 증거를 변화시킨다.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보고 느끼도록 돕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한 의도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깨달음은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5장 8, 9절의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은 선교지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실리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관계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관계는 진리와 생명을 복음을 전할 디딤돌은 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얻은 다음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 10분이 인생에서 우리의 사랑이 가장 듬뿍 담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우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 죄를 지었고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놓여 있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수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을 때 누가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복음 증거, 자녀 양육, 공예배, 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디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 자녀 양육,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고 두려워하게 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떨림으로 가차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